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보물과 진주,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보물과 진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13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인데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 그렇다는 거죠, 천국이. 그래서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현실, 나의 신앙생활, 삶의 방향, 가치, 기준, 내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천국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비유, 다시 말해서 보물과 진주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어떤 가치관을 설정하고 어떤 비전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슨 소린가?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을 통째로 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이죠. 은행이 없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은행 대신에 자기의 소중한 그 귀중품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땅속에 들어있는 그 보물을 먼저 발견하는 자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밭 주인도 아니고, 밭 주인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다시 그 밭을 통째로 사서 시비거리가 없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진주 저런 진주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역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이 두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공통점은, 농부는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의 가치를 인식했고, 그리고 진주 장사는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은 마치 보물처럼 진주처럼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가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낮 주야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가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감사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물을 알지 못하고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내주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의 쓰레받기를 돌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방향도 우선순위도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모릅니다. 놀라운 보화가 주어졌는데 보물과 진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1947년 어느 봄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양을 치다가 어느 동굴 앞을 지나가다가 심심풀이로 돌멩이를 집어서 하나 던졌는데, 동굴 안으로 던졌는데 거기에서 무슨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한 보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기에 나란히 항아리가 10개가 놓여 있었어요. 1개, 2개, 3개, 4개, 9개까지 아무것도 없었대요. 10번째 항아리에 뭔가 두루마리 같은 것이 가죽으로 쓴 뭔가를 써놓은 가죽으로 쓴 것이 하나 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걸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다 저걸 어디에 써먹을까? 신발끈이라도 만들까? 그래서 신발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신발끈을 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성경 사본이었던 것이 뒤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보물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더 귀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성경의 위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의 전승을 보여준 가장 오래되고 군이 있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위대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교회의 가치, 얼마나 가치를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사뭇 달라질 거예요. 지금의 이 신앙생활과는 조금 다른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 곧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 제일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있는 자는 보라는 것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분이신데,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에 대한 소리만 들어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소리에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분은, 다른 사람은 그냥 상투적으로 악수하고 나가는데 이런 분은 덩실 춤을 추면서 나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때 말로 조금 나사가 조금 풀려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좋대요. 그냥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좋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좋대요. 그냥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캐낸 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상인이 아주 멋있는 진주를 찾았을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더라면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아니면 그 보물을 살 이유가 없겠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학생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저는 볼 때 귀하다, 멋있다,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제목들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가치관도, 비중도, 우선순위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치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진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진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은 굉장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치를 인식하고 나니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서 소유 다 팔았어요. 재산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사고 보물을 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일 농부가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 팔아가지고 보물 샀겠습니까?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이 진주의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재산 팔아가지고 진주 샀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 팔았고 소유 다 팔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에 이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청년부가 두 청년회가 있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온 친구들부터 25살까지 그 친구들을 제가 직접 가르쳐요. 그래서 걔들에게 뭘 도전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꿈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 방향이 뭐냐?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애들 하는 소리가 돈 많이 버는 거래요. 야, 돈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돈 버는 거래요. 그래서 돈 벌어가 뭐 할 거냐? 잘 살고 싶대요. 잘 살고 싶대. 그 뭐가 잘 사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돈과 관계되어진 이 이야기를 또 1시간 하면서 저들에게 그 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제 나눈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출세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라면 그것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더 방향이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에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죠.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분이 예수님이 영생 주시는 분인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성경, 그 다음의 성경은 이 청년이 돌아왔다, 회개했다, 예수님 따랐다 말씀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 인식이 잘못되었던 것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청년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이 청년의 뒷모습이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치를 인식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는 했는데 그 발견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한 결단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주님 앞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의 가치,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인식할 때 그 가치가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치 인식만 가지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선 사업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원자가 물었죠. 내가 자네의 후원자가 되어주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우선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죠. 법학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 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고 가정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죽고 난 그 다음의 문제를 이 청년은 대답할 수가 없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가 자네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한 푼도 도와줄 수가 없다네. 자네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모르는 너에게 내 소중한 재산을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청년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분명해질 때 삶의 방향도 바르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가치의 기준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부자 청년과 같이 뒤돌아서는 모습이 고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시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치를 인식했더라도 결단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농부와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결단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다 팔았단 말이에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런 결단, 그것을 통해서 보물도 진주도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물건을 팔면서 어느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 그림이 하나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다 빠져나간 백사장 위에 배가 한 채 덩그러니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노는 저 한쪽 편에 가서 굴러떨어져 있고 갑판 위에 있는 도구들은 다 각각 하나씩 흩어져서 도무지 이 배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뼈와 같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한 줄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 제일 밑에 붙어 있는 글이 뭐냐면 언젠가는 밀물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황량하고 그야말로 삭막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밀물때가 올 것이다. 밀물때가 온다고 하면 배는 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노도 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갑판 위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도 제 기능을 발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래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때가 올 거야.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때가 올 거야.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도 밀물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그림을 나에게 파십시오. 왜 그 그림을 살려고 그러느냐?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 감동을 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사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인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 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면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근데 형님들의 심부름도 하고 제일 막내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의 그 그늘 아래에서 많은 서러움도 당했을 것 같아요. 많은 서러움도. 요즘이야 아이들이 1명 아니면 2명이니까 별 없지만 예전에는요 5명이 작고 그다음 7명, 9명 되는 집도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막내쯤 되면 굉장히 형님 누나들로부터 오빠들로부터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목동 일을 하면서 들에 나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돌보는 중에 그는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물매를 사용해가지고 양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짐승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기도 해봤고요. 때로는 시를 써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때로는 악기를 다루는 연습도 했고요. 시간을 그렇게 흐트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실 때 그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시를 쓰는 것도, 그리고 무기를 다루는 것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학창시절, 학생시절, 이 시절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설정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마침내 밀물 때가 오게 되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어떻게 내 삶을 갈무리해 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가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분명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은 승리자로, 성공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2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그릇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관리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나를 가꾸어 갈 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그대로, 지금 믿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 성도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아멘이 지붕이 떠나가던데 여러분은 대통령 뵐 거 요즘 대통령 별 인기가 없으니까
별로 안 되고 싶은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 중에서 장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문화계를 주름 잡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가치와 결단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될 때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는 게 좀 어폐가 있죠. 그 말은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람과 기쁨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